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 서로 마주 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오사카에는 자주 다녀갔었습니다. 그 오사카 신학교에 제가 이제 개원 교수로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씩 강의 다니고 단기 선교도 이제 오사카, 고베, 나라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자주 왔었고요. 또 저희 선교사님을 오사카에 파송하고 또 오사카에 또 해외 100번째 교회가 또 세워지고 뭐 그러다가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 겸 또 제가 올해 해외에 좀 많이 다녔는데 원래는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이 북해도까지, 북해도 그 도시가 이름이 뭐죠? 그 주요 도시가 있었는데 삿포로에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분 또 파송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래서 동경까지 경유해서 가는 일정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기도 좀 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 동경 땅에 또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 협력자들 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제가 선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도 했고요. 혹시 말씀을 전가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우리 하나님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택에서 태어났고 사택에서 쭉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저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데 좀 뜨겁질 않았어요. 성격이 너무 차분해서.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잠겨 있고, 대학도 신학대학을 안 가고 일반 대학을 갔고, 군대도 ROTC로 제가 육군 소위 때 서울의 국방대학원 쪽에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분명히 목회를 해야 되는데 뜨겁지 못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목회는 못하고, 그렇다니 안 할 수는 없고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셔서 빨리 제대하도록 하고, 그래도 빨리 제대는 못했습니다. 5년 4개월 군대 생활하고 육군 대위로 예편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학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또 총신신대원으로 그렇게 이제 인도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걱정이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긴 하는데 저 시골 교회는 죽어도 못합니다. 개척교회도 못합니다. 초반부터 한 몇백 명 되는 교회 부임해서 부흥사처럼 세계적으로 좀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 맨날 그 기도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대학 들어갈 때쯤 되니까 워낙 가세가 기울어서 우리 어머니가 뭐 공장 다니 안 되겠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반 농담이지만 농담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대학도 늘 장학금으로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덕택에 군대도, 제가 군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키도 작고 뭐 이런데 또 군대도 좀 돈 벌려고 좀 더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번은 총신신대원 2학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금요 기도에,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죠.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신대원 졸업하고 THM 공부하고 박사과정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이제 어느 도시에 부임해서 세계 선교, 우리 하나님, 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딱 들었는데 제가 그 순간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그때 수백 명이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는 것 때문에 놀랬고요. 제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 근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언뜻 생각이 기도가 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진급 잘 되게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그 정도 선까지 가지 더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하기도 벅찬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이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팍 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즉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신대우를 졸업하고 선교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또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그 경력 관리를 잘해서 대구에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에 36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1000명 이상 부흥시킨 다음에 한 10년 후에 일단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데 선교를 먼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입체적인 말씀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문학 기법에 보면 낯설게 하기가 있잖아요. 늘 읽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데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언제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런 것도 있었네. 입체적으로 오면서 교회의 모습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아쉬운 게 있구나. 소원이 있으시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 3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유언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세계 선교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일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며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방향이 분명합니다. 땅끝이에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 오심을 앞당기며 우리 오후의 찬양도 다 그런 가사 그 구절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 찬양이잖아요. 그 미국의 듀루 대학교에 레너드 쉿 박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었고요. 한국에 자주 오시는데
이분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네 가지 패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원래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고 몰려 들어왔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메가톤급 교회예요. 아주 대형 교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고 들어오는 데는요 논산 훈련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엄청난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네건 내 것 없었고 날마다 모이고 찬미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로마를 통하여서 깨뜨리신 거예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 안디옥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교회, 글로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 가운데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교회가 쫙 생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고 선교적 교회거든요. 근데 원래 교회가 선교적 교회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적 교회로 다운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적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예요. 교구를 만들어 놓고 남녀전도회 조직을 하고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해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면 건물 사고 부흥하면 땅 사고 건물 짓고 버스 돌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세대를 거쳐서 세월이 또 지나면서 이 목회적 교회가 현상주의적인 교회,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현상주의적인 교회가 되다가 네 번째 단계로 추락하는데 박물관적인 교회가 된다. 그러면서 이 레너드 슈윕 박사가 지금 유럽은 다 박물관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번성했을 때 목회적 교회 번성했을 때는 대리석으로 크게 지어서 몇천 명씩 모이는데 지금은 관광객만 들라드는 교회, 비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조금 남아있는. 그래서 전기세 내기도 힘들어가지고 팔아넘기는 그런 교회. 서울의 오카노 목사님이 호주 어느 교회에 한번 방문했는데 늘 목사님들은 교회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행을 하더라도.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있대요. 십자가도 있고 아주 고색 창연한 교회라서 딱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아니더래요. 술집으로 바뀌었대. 근데 술집인데 술집 여기 교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술집입니다. 한 200년 전에 한 50년 전에 교회였는데 술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위스키 판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 술집처럼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요거를 이렇게 교회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여기 와가지고 술이 맛있다고 그런데 손님들이. 그래서 십자가도 그대로 붙여놓고 이 의자하고 강대상도 다 있어요. 제일 비싼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마시면 아주 맛있답니다. 술이. 성가대석이 있는데 B급 아주 좋대요. 장로석 거기서 술을 이제 스탠드바 같은 데 술 마시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박물관적인 교회. 그러면서 이 레너드 슈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따라가지 말라. 미국 교회는 지금 목회적 교회에서 현상유지 교회로 현상유지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넘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정체가 돼서 목회적 교회에서 현상유지 교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저는 이제 합동측에 있는데 합동측에 분당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계세요. 한 3, 4년 선배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거의 동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는데 한 번은 교육관이 부족해가지고 한 수십억 들여서 건물을 아주 잘 세웠어요. 몇 년 전인데 그때요 새 가족이요 4,000명이 왔어요. 우리 같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워가지고 4,000명씩 막 교인이 부르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살찌는 거다. 4,000명이 올리는 것을 자기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침몰 직전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큰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쏠리면 좌로 기우동, 우로 기우동,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좌로 우로 하라라 포로록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몇천 명씩 좋다는 교회로 막 몰리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몰렸다가 뭐 3.1교회 몰렸다가 또 어느 교회 몰렸다가,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까지 기도하다가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요,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교회 해체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 한국이 지금 서울부터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선교적 교회에서 목회적 교회로, 목회적 교회에서 지금 현상 유지 교회로 넘어가는데, 한국 교회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큰 교회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의 얘기로는요, 한정없이 커진대. 한정없이. 인수 합병 돼 가지고요, 자그마한 교회들은 다 진공 정서기처럼 다 빨아들여서 그냥 다 크게 되고요, 다른 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것 같지만요, 이게 침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 한번 매몰되다 보면, 거기 한번 빠지다 보면요, 선교는 뒷전이에요. 교인들 들어오면요, 벌써 빠글빠글 하니까 땅부터 사야 되고,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요, 건축해야 되죠. 평당 300까지 안 되죠. 한 500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인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는 막 죽는 거예요. 중소형 교회 막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커진 교회 막 몰아주는데 완전 몰빵이라 그래요. 몰아주는데 이거는 돈이 선교하고는 관계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나왔어요. 폭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 능력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카이, 온 유대 카이, 사마리아 카이 땅끝이에요. 방향이 분명해요. 동시예요. 동시.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 이 동경이라고 하면은 온 유다는 어디겠습니까? 온 유다는 어디겠습니까? 일본 47개 도도 부현, 일본 전 열도가 온 유대예요. 저는 그 생각에서 사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는요,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쪽 방면으로 오줌도 안 넣는다는 그런데요. 일본의 사마리아는 어디죠? 우리 한국일 수 있고 중국일 수 있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점령했던 나라 많지 않습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그 나라를 사마리아로 보고, 땅끝은 정말 땅끝의 아프리카까지. 이 헬라어 카이를 보면요, 엔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복음화 다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 하고, 그 다음에 땅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예루살렘과 동시에 온 유대, 동시에 사마리아, 동시에 땅끝. 우리 동경연합 장로교회도 동경 복음화와 더불어서 일본 47개 도도 부현 복음화와 더불어서 가깝고도 먼 이 대동아 전쟁 때 점령했던 일본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한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정말 땅끝인 많은 나라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해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은 앞으로 크게 성장, 10년은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선교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선교 먼저 하라고 해서 순종을 했어요. 열심히 순종하면서 이제 마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교회예요. 그냥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선교학에 보면 네비우스 선교 전략 4단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단계에서, 그 다음에 형과 동생 단계에서, 친구 단계에서 이제 완전히 자립하고 빠져나가는, 키워나가는 그런 단계.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네비우스 4단계 마지막 단계에 이제 교회를 딱 건축을 해드리고 자립자치 자전할 수 있는 세팅을 해가서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가 이제 선교지라 가지고 스리랑카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87개 교회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소문이 남인도까지 나서 남인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24개 교회와 또 초등학교 유치원도 이렇게 세우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좀 했는데 이제 동역하는 교회들이 막 늘어나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들 하나님께서요 다 몇 년 전부터 기도시켜가지고 기도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딱 만나게 하든지 연합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북인도에 올해 7개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교 마을마다 힌두교 마을마다 차반 마을마다 산골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에 원래는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고 거기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신학교를 우리 옛날에 평양 신학교처럼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에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박윤선 또 박형령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해서 조직신학과 또 이렇게 성경신학을 공부해서 우리 한국신학 개혁주의 신학 틀을 딱 잡았거든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우수한 학생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시키고 교수로 파송하고 학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교수님들은 또 초청해서 칼빈주의 공부를 시켜서 교환 교수로 보내고 계속해서 신학교를 키웠어요. 평양 신학교 키우는 마음으로 졸업생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은 신경도 못 써요. 졸업하고 뭐 있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졸업생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동창회 하자 그래서 동창회로 딱 모였는데 이게 총회가 됐어요. 종교법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정부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교리는 칼빈주의 교육을 개혁 교육 우리 한국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가난하고 교회당이 정말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다 가정에서 거실에서 예배드리는데 성도가 많아서 메어 터져서 건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인이 100명이 되고 땅을 여러분들이 헌납할 때 우리 한국에서 500만 원을 재료비만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헌금해서 보태서 직접 벽돌 찔고 전교인이 달라붙어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87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동참하고요. 어느 한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 결혼했다고 결혼 기념으로 공무원 퇴임했다고 퇴임 기념으로 교회 하나 하고 저희도 딸 대학 입학했다고 입학 기념으로 교회 했다 하고 또 헌당하러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막 세워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이 답이 없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의 수많은 교회들이 가장 엘리트 선교사를 일본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 파송할 때 보니까 제가 7개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다 선교사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다 사업 비자나 학생 비자나 뭐 이렇게 다 가라 비자로 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일본은 선교사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질 때 메가더 장군이 이제 천황하고 이렇게 뭐 약속을 했는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선교사 2,000명 받아들이라 하는데 뭐 약속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오사카에 있는 선교사님은 선교사 비자가 딱 나와요. 4년씩 뭐 해가지고 이렇게 4년인가 3년씩 해서 운전면허증도 막 나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고 있었고 일본 열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기 전에도요. 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해서 철야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홋카이도 북해도까지 선교 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영조 목사님이 늘 이게 러브 재팬인가 러브 소나타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은혜도 받고 감명도 많이 깊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야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가 예루살렘이 동경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기도 열심히 하면서 히브리어로 카이거든요. 엔드가 아니에요. 동경을 다 복음하고 일본 열도를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과 더불어서 일본 열도에 아우리치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 한인교회들이 이 사이판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데 마을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단기 선교팀이 가서 헌당도 하고 또 복음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일본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주셨어요. 이거 괜찮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올해 이 수빅 지역에 교회를 2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수빅 아시죠? 마닐라가 수도고요. 수빅은 일본에서는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에 미군이 점령했던 그 지역인데 지금은 거의 뭐 치외복권 지역이에요. 거기 아주 괜찮은 지역이에요. 미군이 주도했던 그 이제 치안이 확보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어요. 백석측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백석측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 제가 잘 알아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하거든요. 늘 강의를 가면서도 늘 저는 이제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 사택에서 자랐고 지금도 교회에서 살고 뭐 이러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스리랑카고 인도, 카자흐, 중앙아시아 또 중국에도 4개, 일본 뭐 이렇게 필리핀에 이제 총 135개 교회를 제가 다 헌당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기쁜 게 뭐냐면은 교회마다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다. 우연이 없더라고요. 어느 인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5년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5년 전에 한국의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권사님은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운전할 수 없더래. 그래서 길가에 차를 딱 세워놓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끝에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하라고, 내 집을 세우라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헌금하셔가지고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이쪽에 교회가 세워져서 딱 교회가 세워져서 헌당하러 오셨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못 들었으니까. 근데 헌당할 때 곧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 게 뭐냐면요. 그 교회 간단한 교회가 언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요 마을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했던 것들이 딱 나오니까 권사님이 그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 가정에서는 1년에 3개씩 교회를 지어요. 3개씩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면 평일날 유치원 또 마을회관 역할도 하고요. 거기다가 마을에 우물 하나 파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길 다 길러다 먹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단기 선교팀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의료 선교 메디칼 센터 캠프가 되고요. 예. 뭐 또 우리 대구의 큰 협성재단에 큰 우리 이제 또 장로님 한 분은 또 자녀들 이름으로 또 학교를 지는데 일이 커져가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해서 올 겨울에 이제 들어서 헌당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하는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동경 연합 장로교회 오면서 우리 동경 선교는 뭐 잘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또 주보에 보니까 우리 47개 도도 부연, 저는 뭐 잘 모릅니다. 현은 들어봤는데 도도 부연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본 전 열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선교하기 좋아. 돈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 500만 원이면요 스리랑카나 인도 가면 5천만 원이에요. 중국 한때 선교할 때는요 500이면 5천이에요. 5천이면 작은 돈이지만요 그걸 직접 벽돌 찍고 시멘트 해가지고 직접 교인들이 건물을 하면요 온 교인들이 단합이 되고 기도가 되면서 건물 하나 세우는데 교회가 돼버려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요 300, 400, 500명 막 되는 그런 교회로 막 커나가는 거예요. 막 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사이판에 서명동 선교사라고 제 정신신대원 동기인데 선교사로 나간 지 한 7, 8년 정도 됐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거기 미국 땅이라 가지고 규정이 까다롭대요. 거기 미국형이 까다로운데 한 족속이 한 6개 족속이 있대요. 뭐 필리핀 뭐 말레이 뭐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는데
자기는 그 중심 센터에다 큰 교회를 세워서 1부는 이쪽 종족에 와서 예배드리고 2부는 여기 오고 3부는 여기 오고 이래서 7부 예배를 드리면 이 꿈이 7년 전부터 있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 곳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생각을 못 해봤대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그 가정에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도요. 어느 한 마을 동구밭이잖아요. 동구밭. 마을 끝에는요. 땅 주인이 있어도 땅값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마을 딱 끝나고 그 다음 마을 갈 때까지는요. 냇가도 있고 뭐 이제 산 모퉁이도 돌아서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발전 그 개발되지 않는 빈 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주인이 있는데 땅값이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 대구도 보면은 대구의 동산병원이나 선교사님들이 지은 최초의 교회는요. 동구 그 대구 도성 밖이었어요. 빈 땅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땅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요.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 마음대로 지으세요 이러면 그냥 교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막 땅 살라고 흥정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돈 많은 분들이 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2배, 3배 막 불러서 그렇지 우리는 땅 한 번도 안 샀습니다. 당신네들이 다 헌납해라 이거예요. 여기 교회 지으십시오. 재료비만 보내주고 그래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거든요. 그래 이제 필리핀 그 수빅 장로에 갔는데요. 신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현대 신학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점심 시간 이후 2시간은 한글을 가르치더라고요. 지금 한글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 1시간에다가 한글 강의하는 2시간 합치면 3시간이잖아요.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명 있는데 20명은 20대고 20명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 교회를 가보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의 가정교회로 거실에서 이제 강대상 나무로 만들어 놓고 주일날 한 5, 6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청년들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이야기해 봤더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3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올해 교회 2개를 세우고 교회를 헌당할 때 우리 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들어가서 헌당도 하고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겸해서 오니까 좀 쉬기도 하고 좀 이렇게 관광도 좀 하면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합장로교회 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이판 쪽에도 마을마다 이렇게 1년에 교회 하나씩 이렇게 세우면서 여전도에서 500만 원 준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서 교회를 딱 세우고 이제 겨울쯤 되면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헌당 행사도 딱 하시면서 휴가도 좀 즐기고 이렇게 오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요.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며칠, 수주, 여러 달, 고린도 교회 1년 반, 에베소 교회 3년,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간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편지 서자잖아요. 편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 교회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 교회 성장학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키우고 그 다음에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생각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을 넓히고 수를 넓히고 헌금 액수를 넓히고 버스 돌리는 횟수를 넓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막 퍼져나가는 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교회가 몇 평인지 교인이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조직이 얼마인지 그런 게 없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도다. 쫙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모이면요 주일날 몇 명 모입니까? 예산 얼마입니까? 버스 몇 대 돌립니까? 요새 프로그램 뭐 괜찮습니까? 뭐 요새 설교 자료 뭐 좋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가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판의 동경연합장로교회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필리핀에도 교회가 막 세워지고 동남아 쪽에도 막 세워지고 미얀마도 점령했죠. 미얀마 쪽에도 막 교회를 세워주고 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은 별거 아니에요. 예, 퇴직 기념으로, 결혼 기념으로, 은퇴 기념으로, 뭐 기념으로 하나씩 한국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교대를 졸업해서 이제 선생님인데 첫째, 딸 셋인데 첫째가 이제 선생님인데 제가 고3 때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모험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처음 됐을 때 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희주거든요. 희주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한테 은혜를 많이 안 줬냐. 아빠가 기도해 보니까 네 이름으로 올해 고3 된 기념으로 교회 하나 스리랑카에 세우자. 돈은 아빠가 빌려줄게.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10달 해가지고 빌려줄 테니까 네가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 그랬더니 얘가요, 그 말 자체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수능 끝나고 헌당하러 가자 올 겨울에. 그래 공부를 쭉 했거든요. 수능 딱 끝나고 대학 딱 합격하고 합격하고 딱 이제 등록하고 이제 스리랑카 딱 가서 같이 가서 헌당을 딱 하고 앞으로 이 교회 네가 맡아라. 이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나중에 단기 선교 오면은 이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아이도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있었는데요. 우리 둘째는 인도의 고등학교를 인도에 보냈거든요. 인도에 뭐 목회자 사례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나 이제 돈이 좀 많이 들고 인도는 뭐 좀 싸잖아요. 선교지에 딱 보내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인도 가서 거기서 인도 사람 되고 인도 사람하고 결혼하고 인도 민족을 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 가정에 있다가 또 이제 현지인 가정에 있다가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인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둘째가 이제 안내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선교사님 아이들 학교 입학이며 뭐 집 얻는 거며 이제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덕분에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한국에 2+1하고 한국에서 2년 공부하고 미국에 3학년 4학년 공부하는데 전액을 다 대주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다 대주는 학교에서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이제 미시피 주립대 지금 3학년 가 있는데 둘째도 그런 마음으로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그래 미국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뭡니까 황인종이라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인도는 그런 게 없어요. 인도 사람보다는 뽀얗잖아요. 막 공주가 온 것 같고 막 공주들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뭐 볼펜 하나도 신기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필통 하나도 신기해가지고 막 그냥 완전 연예인처럼 인도 가가지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또 인도에 대한 그런 또 선교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선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귀하다. 이 마을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거고요. 정말 그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가 항공모함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많아요. 그냥 멤버십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은혜 받는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같은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늘 들랑거리고, 그죠? 수많은 전투기들이 막 뜨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CD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가지고 한번 선교지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한번 플레이해 주시면은 중간에 어느 부분이나 풀어도 제가 잠깐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끼워서 그냥 플레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DVD, CD입니다. 그냥 꼽으시면 돼요. DVD는 안 들어갑니까?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올해도 지금 20개 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북쪽에 이제 7개 하고 필리핀에 또 2개, 또 인도 남인도 쪽에 또 사이판 쪽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는 이제 선교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보너스 받게 해주시고, 뭐 자녀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목회한다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맨날 양말은 빵꾸 나겠고요, 구두는 맨날 물 샜고요, 옷은 입을 옷이 없었어요. 예. 교복 시대 때는 교복은 입었는데 사복이 없어요. 예. 남들은 이렇게 이쁜 넥타이, 이쁜 카라 있는 옷 있는데 저는 아버지 입는 그 넥타이 입고 이게 남고 이쪽에 막 남고 막. 그래서 목회를 한다니까 우리 엄마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고생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 하나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버텼는데 니도 목회하냐 뭐 이래가지고 완전 통탄에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도 필요합니다. 뭣도 필요합니다.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다. 나중에는 아쉬울 것이,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응답해 주시고요. 기도할 게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은 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면 저 딱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고, 선교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우리 한국어로 보면 이제 예언의 은사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똑같아. 예, 우리 동경연합 장로교회는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몰라요. 동경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앞으로 신칸센하고요, 이 한일 해저 터널로 KTX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KTX가 이제 북한을 관통을 합니다. 2개 라인으로 가거든요. 평양과 신의주로 해가지고 심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개마고원으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되고요. 제가 2달 전에 중국에 가니까 이 신칸센 같은 300km 되는 철도가요, 이 위로 3줄 아래로 3줄로 딱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300km 넘어요. 그 중국을 다 커버하고 유럽 다 연결하고, 유럽에서 영국까지 해저 터널로 연결해서 영국 철도까지 연결돼요. 전 세계 이 1000만 명 모이는 이 도시 625개 도시가요, 세계 철도로 연결이 딱 되고요. 800km가 넘는 비행기로 전 세계가 연결이 딱 된 블록화가 되는 거예요. 동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경에서부터 영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동경 연합 장로교회가 정말 우리 영적인 연합군이 되어서 동경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전 열도를 복음화시키고, 정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점령했던 뭐 너무나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주 밑에까지 막 나오고, 이 동남아는 다 중국까지 다 이렇게 다 점령을 했던데, 그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 연합한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대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를 주목하세요. 무슨 일이나 주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과 협력자들과 필요한 물권적인 복을 채워주시는데,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이, 선교하는 가문과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문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